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궤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 지상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죠. 헤롯 왕 때에 벌어진 일이니까. 헤롯 왕 때에 이제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하죠. 동방은 페르시아가 아닌가 보통들 이야기해요. 페르시아 쪽에서. 페르시아도 뭐 천문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뭘 물어봐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네. 이거는 이제 엄청난 어떤 반역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 있고 헤롯 왕의 아들들이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하게 돼 있잖아요. 난데없이 근데 유대인 왕이 또 있단 말이냐? 이거 이제 뭐 또 다른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반역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엄연히 지금 왕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고 또 왕의 아들도 많이 있는데 왜 뜬금없이 또 무슨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니 무슨 말이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떤 말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다 소집을 했어요. 이제 종교 리더들을 다 소집을 해서 물어보는 게 4절 말씀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그 태어나는 그 출생지가 어디로 되어 있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말하냐면 이제 미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미가서에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보면 베들레헴이다 하고 답을 해주죠. 그 이유는 뭐냐? 선지자 미가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돼 있다. 왕이시여 예언돼 있는데 미가서 예언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난다고 딱 예언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베들레헴을 딱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서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적인 후원을 입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이 사람이 거의 40년 동안 거쳐갖고 어마어마한 사이즈 성전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하면 다 깜빡 죽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세워주니까 출신은 헤롯 왕의 출신지는 이방인이지만 모압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세워주고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왕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정치적인 수완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 로마의 그 황제들이 바뀌는 그 변혁기에 굉장히 처세를 잘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의 왕국은 로마의 어떤 총독이 있었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지가 꼭 필요하죠. 로마가 세워지지 않으면 왕도 못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의 그 말을 참조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며. 자,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참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을 잘해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베들레헴 가서 혹시 그 아기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거든. 자세한 정보를 달라. 나도 곧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죽이려고 물어본 거예요. 예, 알다시피 이제 나중에 다 죽여버리는데 2살 밑에 아이들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땅 왕국의 정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헤롯 왕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믿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12절 말씀 보면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이게 천사가 꿈을 통해서 야, 다시 돌아가지 마라. 헤롯 안 된다. 헤롯은 너희들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사실을 이제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헤롯을 거치지 바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어떤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관계를 숨기고 겉으로는 경배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 그 어떤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박사들은 그래서 왕의 말을 듣고 딱 나왔는데 다시 또 뭘 봤어요? 동방에서 따라오던 그 별을 또 본 거죠. 그 인도하던 별을. 그래서 다시 그 별을 또 별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이제 황금, 유황,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 의문은 뭐냐 하면 아니 별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제 별을 보고 왔으니까 그 별의 인도를 따라왔으면 곧장 베들레헴으로 직행 곧장 가면 될 것을 왜 예루살렘에 들러서 왜 그 왕한테 그 말을 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모든 말을 듣고 베들레헴이네 라는 정보를 얻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냐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그 9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그 왕과 말을 끝나고 나왔을 때 다시 또 어때요? 또 동방에서 인도하던 별을 또 보고 별의 인도를 보고 갔거든요. 베들레헴까지. 별의 인도는 계속 있었는데 왜 그 별이 헤롯 왕을 만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나오냐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상징적인 말이지만 헤롯 왕은 그 당시 유대 왕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왕을 필요로 해요, 안 필요로 해요? 다른 왕을 필요로 하지 않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 하고 싶으니까.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앉아 있는 우리의 자아를 말하거든요. 다 우리가 우리 왕이에요. 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 뜻대로 하고 싶고. 겉으로는 나도 경배할게, 나도 믿을게, 예수님 섬기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의 인도와 내 뜻이 부딪힐 때는 우리가 예수님 던져버리죠. 내 욕망대로 가버리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왕이에요. 다른 어떤 왕을 우리는 원치가 않아요. 다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도와주는 선에서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실제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내가 왕이야 하고 우리 왕됨을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헤롯 왕을 만났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왕국의 실상을 까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오랜 세월 동안 누구를 기다려온 어떤 도시였어요. 예,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다 믿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아무도 경배하러 따라 나서지 않아요. 다만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요. 뜻대로 할게요. 늘 이렇게
본인의 믿음에 속고 있어요. 사람 대부분 다. 오래 교회를 나오고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니까 뜻대로 살겠지. 교인들도 목사님이니까 살겠지 말씀대로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우린 피차에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자기 신앙에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별의 인도를 따라 박사들이 와서 야 실제 왕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때 이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이 사람들이 그 사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알죠. 성경을 알아서 유대 베들레헴이다. 미가서를 보면 나와 있다라고 성경에 다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뭐 수없이 듣고 배우고 암송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실제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박사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 있더라 없더라?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방에서 온 동방에서 온 이방 그 박사들이나 이제 그 험한 여정을 찾아서 그냥 베들레헴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 떠나서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저도 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봤는데 그 더운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막 퍼져요. 막 그 날은 더운데 계속 움직이니까. 베들레헴도 되게 작은데 웃기는 게 베들레헴 가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마국간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여러 군데예요. 그 왜냐하면 다 돈 벌어 먹으려고 전부 다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 베들레헴 마국간이 다르고 다 달라요. 심지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또 만들어놨어 이렇게 여기가 바로 그 베들레헴 그 탄생지라고. 예. 그래서 그 저도 사실은 그 한국인 어떤 선교사님이 주장하는 네. 거기서 머물렀거든요. 네. 거기도 막 다 막 지어놨어요. 여기가 바로 베들레헴 마국간 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참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분들이 또 사업가들이 많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네. 이게 똑같아요. 다 예수를 믿노라는 자신의 어떤 믿음에 속아서 성경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지식이 그들을 경배의 자리로 인도하느냐 그건 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은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벌어진 게 뭐죠? 벌어진 일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인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그동안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했었던 오랜 2000년 이상 막 섬겨왔던 그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못 박아라고 죽여버리거든요. 빌라도에게 내주거든요. 심지어 강도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본인들의 믿음에 속아가지고 나를 믿고 있어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군중에 다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믿음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이성으로나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못 믿어요. 사실은 다 자기를 믿고 있는 거죠. 나의 왕됨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 성경 지식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경배해서 이 세 가지 예물을 황금, 유황, 몰약을 바치는 이런 경배 자리로 못 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가느냐? 아니 박사들이 뭘 보고 왔다 했죠? 별. 네, 별 보고 왔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도 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무도 경배 자리로 못 간다는 거죠. 별이란 건 뭐냐?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별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박사들이 뭘 보고 이방인들인데 아니 한참 그죠? 유대인들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왜 별을 보고 왔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지금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 오래 나갔던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은 예수는 안 섬기는데 갑자기 어디 예수도 안 믿던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기어들은 거와 똑같은 사건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별이 의미하는 바만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 후서 잠깐 화장실 네, 갔다 오세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금 계속 가지고 아니 열려 있어요. 네, 그냥 갔다 오시면 돼요. 이게
베드로후서 1장. 줄 수가 있나? 줄 수가 없을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볼까요?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 하면 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20절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네,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이 아까 말씀드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를 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예언이 그들의 마음속에 샛별처럼 떠오른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붙잡고 의지했던 그 모든 말은 이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쓰일 뿐인데 샛별 같은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되면 그 샛별처럼 떠오른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그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끌고 왔던 것처럼 그들이 그 별을 봤을 때 그 별의 인도를 거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별이 그들을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끌고 왔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도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께 경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계를 강화시키는 거, 자기의 왕됨을 위해서 성경 지식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죠? 이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에 강권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다 왕국의 실상 자체를 동방 박사들을 거기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상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심지어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정말 그야말로 별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예언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생명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지각을 뭐랄까요 인도에 끌고 간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 결국은 메시아가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해서 그와 경배하고 그와 함께 관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예수를 잡아 죽였다. 그런 세상과 예수님과의 갈등 구조. 바꿔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입증이 되는 거고 성도는 그 와중에 어때요? 그 와중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한 지시하심이 없이는 어때요? 꼼짝없이 또 돌아가서 헤롯한테 다 미주알고자 다 말했다가 버림도 죽임을 당하고 베들레헴도 다 지쳐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 계속해서 주님이 뭐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환상으로든 인도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참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번 보면 알겠지만
헤롯이 다 죽여버리거든. 다 죽여버리는 그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말씀을 왜 배우냐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 사건, 그런 어떤 만남, 그러한 계기, 그 별이 떠오르듯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순간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오랜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에 자기의 왕됨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냥 내 왕됨을 지키는 수단은 이제 돈이기도 하고 헤롯은 권력이기도 하고 저놈을 내가 죽여서 왕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헤롯이 나중에 자기 아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여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태종 이방원이가 사람 다 죽이고 형제 다 죽였잖아요. 그 똑같아요. 나의 왕됨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죽이고 그게 이제 인간이죠. 다만 웃기는 게 그 인간들이 모른다는 것 뿐이에요. 이방원이 보고 다 나쁘다 그러지만 본인도 왕자였으면 그럴 인간들이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거 어떻게 아냐 하면 유산 분쟁 봐요. 유산 분쟁 보면 엽총으로 막 쏘고 그러잖아요. 그 유산 분쟁 때문에. 잘 지내는 형제들이었어요. 유산 문제 생기니까 엽총으로 뭐 명절 만나갖고 쏘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 마찬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형제 간 의의는 뭐 다 깨지는 거죠.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헤롯이고 나의 왕됨을 지켜주는 선에서만 예수를 내가 믿고 성경을 읽는 거지. 실제 그 예수께서 왕이다 오셨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경배할 인간은 예언의 말씀이 성령으로 그랬다는 그 말씀이 샛별처럼 떠올라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 안 된다는 거죠. 평생 인간은 자기 자신의 왕됨을 위해 살다가 다 그냥 나중에 삶이라는 허상이 깨질 때 다 무덤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지만 그걸 모르고 난 살아있고 나는 왕이라는 그 허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건 적건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항상 그 환상에 빠져요. 돈 없으면 죽겠고 돈 있으면 살겠고 아니거든요. 돈이 있어도 죽잖아요. 돈 있어도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어저께도 오늘 아침 뉴스 나왔지만 그 의사를 죽여갖고 안매장 했잖아요. 그 나무 심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포크라인을 다 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의사 그 왜 죽었냐 하면 주식 투자 같이 했던 사람인데 돈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나를 살릴 거라고 하는 그 환상이 결국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죠.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다 죽이는 거나 똑같아요. 사람은 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 성경은 항상 이제 네가 바로 헤롯 왕이야. 네가 바로 그 의사를 죽인 그 투자자야. 이제 그걸 알게 하는 거고. 네가 바로 그 뭐 남편 죽인 뭐 이은혜인가 뭔가 그거라는 걸 이제 알게 하죠. 근데 그건 그렇고 성경에서는 항상 이제 예수를 죽인 십자가 밑에서 예수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 가운데 너도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예언의 말씀이 올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탄생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시면서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 탄생을 죽이고 나의 왕됨을 지키려고 하는 헤롯 왕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그걸 계속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이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선생님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 의지로 오는 것 같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것이라고 생각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어올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동방에서 그 이방인들이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보고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예언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성령의 이 모든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올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는 자리로 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스스로 왕 되려는 우리의 본성을 주님 다 들춰주시고 참된 왕 되신 예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